마가복음 2장 41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았다.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았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였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아멘. 네, 박수 한번 쳐주시죠. 평화의 교회 한글학교 수준입니다. 예. 그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우리 성공회 대학 교수이고 또 많은 좋은 글을 남겼던 우리 신영복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좀 시작할까 합니다. 또 주보에도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쓰기도 했는데요. 이분이 20대 후반에 당시 숙명여대 강사를 하면서 또 많은 서울대학이나 이화여대생들을 대상으로 독서 모임을 인도하고 그런 활발한 지적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하루는 자기의 그 문학회 독서 모임 회원들과 서울의 그 서북 쪽으로 하면 서원흥이라고 하는 그런 명승지가 있는데요. 서원흥으로 이제 놀이를 가다가 마침 서원흥으로 놀러 온 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의 아이들 6, 7명과 같이 길을 걷게 됩니다. 신영복 선생이 이 아이들에게 말을 겁니다. 근데 이 아이들하고 친해졌어요. 참 어른이 말을 걸 때는 보통 60년대 그 후반이라고 하면 그 아이들에 대한 인권이나 이런 것들이 참 미진할 때죠. 그냥 아이들은 하나의 그 가정에서나 어느 정도 대접받을까 그 정도 수준인데 신영복 선생은 그 아이들에게 말을 걸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과 친해지게 됩니다. 결국은 이 아이들과 그 푸른 언덕이라는 의미의 청구회라는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20대 후반에 대학 강단에 쓰는 지식인이 참 남루한 옷차림의 그 초등학생들과 하나의 독서 모임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청구의 푸른 언덕이라는 독서 모임을 만듭니다. 나중에 이제 이 신영복 선생은 나중에 감옥에서 이때를 회상하면서 청구의 추억이라는 글을 써서요. 그 책이 출판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무슨 소리죠? 아이들에게 그 귀한 교제 시간을 주고 또 그 아이들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청구의 추억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당시에 그 아이들은 그 서원흥 인근에 살던 아이들이 아니라 문화동이라는 동네가 있었답니다. 그게 오늘날의 신당동의 일부였답니다. 지금은 서울에 문화동은 없습니다. 문화촌이라고 하는 홍제동 근처의 동네는 있는데요. 그 신당동 인근에 있는 아이들인데 보니까 저보다 한 서너 살 위 정도의 아이들인 것 같아요. 그 당시 기준으로. 그런데 그때 이 신영복 선생하고 교류를 했던 그 아이들 중에 겨우 한 명만이 중학교 진학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참 60년대가 그랬어요. 저는 당연히 중학교는 다 가는 건 줄 알았는데 바로 같은 서울 하늘 아래 살던
제 또래, 저보다 서너 살 위의 그 또래 아이들이 결국은 중학교를 제대로 가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이 신영복 선생은 시를 하나 써서 이 아이들에게 선물을 합니다. 그 시의 내용을 한번 우리 자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김용호 장님 어디 가셨어요? 또 갑자기.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겨울에도 푸르른 소나무처럼 우리는 주먹 쥐고 힘차게 자란다. 어깨 동무야 젊은 용사들아. 동트는 새 아침 태양보다 빛나게 나가자 힘차게 청구 용사들. 밟아도 솟아나는 보리싹처럼 우리는 주먹 쥐고 힘차게 자란다. 배우며 일하는 젊은 용사들아. 동트는 새 아침 태양보다 빛나게 나가자 힘차게 청구 용사들. 참 대단하죠. 그 지식인이 가난한 집 아이들과 이분이 통역당 사건으로 구속 수감될 때까지 2년여 동안 매월 한 번씩 아이들과 만나면서 독서 지도도 하고, 가난한 아이들이거든요. 뭐 매월 마지막 토요일 날 만나기로 하다가 첫 번째 일요일로 바꿨대요. 바꾼 이유가 그 중에 한 아이가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자전거포에 취직을 했는데 자전거포 노는 날이 이제 일요일이어가지고 일요일 날로 그 아이를 위해서 바꿔주고. 그런데 이제 통역당 사건으로 끌려가니까 그 당시 중앙정보부겠죠. 중앙정보부에서 이 동시에 주먹 쥐고가 사회주의 혁명을 꾀하는 표현 아니냐. 그래갖고 또 고문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어요. 아이들 뭐 주먹 쥐고 우리 동요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폭력을 조장한다. 뭐 이랬다는 거죠. 근데 신영복 선생님이 회고하기엔 다행인 것은 이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은 그래도 그나마 정보부에 끌려가서 고초는 당하지 않았대요. 조금 양심은 살아있었던 시대였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신영복 선생의 이 천구의 추억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책자가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지식인들을 비하하는 말로 먹물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분은 어쩌면 자기의 지식, 그리고 이미 20대 후반에 대학 강단에 쓸 만한 그 실력,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분은 바로 그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자기의 그 순수한 동심을 어떻게 하면 자기가 잘 그들과 함께 교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었던 것을 아는 그런 지식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그냥 단순히 이 아이들도 가난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사회가 더욱더 진보하게 되면, 더 좋은 사회가 되면 이 아이들도 잘 대접받지 않을까, 이런 걸 고민한 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결국은 무기징역에 20년 만에 추록을 하게 되지만요.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는 세상에서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보시다시피 어린아이들도 많지 않고, 또 우리 뭐 가정에도 우리 교인들 이제 뭐 손자 손녀를 보는 재미로 다 사십니다. 그러나 어쨌든 어린이 주일이라 해서 어린이를 위한 설교라기보다는 결국 교회의 사명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강한 소망이 무엇인지, 다음 세대의 교회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는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인지, 오늘 우리는 신앙인의 이름으로, 지식인의 이름으로, 중년의 이름으로, 장년의 이름으로, 노년의 이름으로, 청년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12살 되던 해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풍습에는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거죠. 큰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예수님의 부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모든 행사를 마치고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가는데 하루가 지났는데 그때서야 어머니가 마리아가 아들이 없어진 걸 발견합니다. 참 둔하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또 사흘을 찾습니다. 그리고 결국 찾아냈어요, 예수님. 찾아냈더니 율법학자들과 막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너 어디가 있었니?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아니? 이제 예수님을 혼내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엄마에게 뭐라 그럽니까? 참 12살 때도 당돌했죠. 여기가 바로 내가 있어야 할 것인지 모르십니까, 어머니? 자,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버릇없는 아들 끌고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은 잘 자라났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고 정말 이상한 게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무리 무심한 부모라도 아이가 없어진 걸 하루 만에 아냐는 거죠. 같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던 길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당시 12살이라고 하면요,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나 6학년 정도의 그 어린아이가 아니란 뜻입니다. 여러분, 당시 그 1세기의 세계 평균 수명이 얼마인 줄 아세요? 30살이었습니다, 30살. 물론 평균 수명이 30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30살만 되면 다 죽을 준비를 한다는 뜻은 아니겠죠. 의료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가 유아 사망률이 높으니까 뭐 60살까지 살고 한 사람이 그냥 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으면 그 평균 수명이 뭐 30살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전쟁이 좀 많았으니까 온갖 그 로마가 일으키는 그 전쟁에 많이 끌려다니면서 죽기도 하고요. 뭐 중간에 또 전염병이 창궐해서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30살이었어요. 그 30살이 평균 수명일 때 12살은 결코 오늘날 우리가 보는 12살짜리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어느 정도 다 성장을 해왔고 이제는 노동시장에 나가서 노동력으로 가정에 봉사를 해야 될 그러한 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를 제가 뭐 변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옹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동안 못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3살배기 걸음마를 걷기 시작한 그런 아이가 아니라 이미 다 큰 아이라고 생각하고 어디쯤 뭐 다른 친척들 무리에 섞여오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가다가 보니까 없는 거예요. 예수가 어디 갔지? 얘가 어디 갔지? 다시 돌아와 찾았던 거죠. 결국 거기서 예수님은 많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와 이런 사람들과 토론을 하면서 그 엄마에게 당돌하게도 내가 여기가 내가 있어야 될 곳인지 모르십니까? 라고 말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참 애틋한데요. 아들은 이미 12살로서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 당시 뭐 체계화된 교육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12살이면 노동력으로 인정받아야 될 나이고요. 그러나 마리아는 한편으로는 다 컸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또 한편으로는 아직도 어린애라고 생각이 나서 다급하게 이 아이를 찾았다가 질책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줄 알지 못했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여기라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형식화된 방문입니다. 그냥 갔다가 종교적 의무처럼 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예수는 그게 싫었겠죠. 여기 왔으면 적어도 이 종교의 본고장이라고 하는 신앙의 본고장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왔으면 뭔가 배우고 돌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형식화된 게 싫으니까 아마 거기서 영민했던 예수는 사람들과 찾아다니면서 토론도 하고 3일 동안 뭐 먹고 지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부모도 없는데 토론도 하고 배움도 없고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도 왜 명절 되면 고향애들 많이 가잖아요. 그죠? 그게 형식화되어 있어요. 그냥 뭐 설날이다 혹은 추석이다 그럼 그냥 고향에 있는 부모님들 찾아뵙고 가서 그냥 뭐 제사 지내는 집은 제사 지내고 빨리빨리 짐 싸갖고 어떻게 가요? 빨리 처갓집도 가야 되잖아요. 빨리 이른 아침 제사 형식적으로 끝내놓고 거기에 무슨 조상 숭배가 제대로 되는 것이 있고 어떤 가족 간의 돈독한 정이 있겠어요. 길어져도 골치 아파요. 여러분들 한국 신문 보면 꼭 명절 지나면 살인사건이 나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침에 차례 지내는 집에서 차례 지내고 가족끼리 이제 뭐 아침부터 이제 차례상 차려놓고 뭐 술 한잔들 하면서 갑자기 언사들이 거칠어지는 거죠. 작은 아들이 얘기합니다. 형은 그냥 아버지 땅 다 받아놓고 저기 뒷산에 조금 남은 텃밭 나 좀 띄워달라고 해도 안 주고 그럼 형은 뭐라 그래요? 너는 그 대신 이 시골에서 대학 보내줬잖아. 그게 다 너한테 투자된 돈인데 뭐 또 땅을 달라 그래 그러고 그죠? 그럼 또 동생은 뭐라 그래요? 형은 공부를 못했으니까 집에서 안 밀어줬지. 뭐 이런 이제 대화들이 한국 집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술 한 잔 더 하고 이러다가 주변에 이제 부인들이 막 말리면서 싸움을 부추기죠. 막 말리는 척하면서. 다 경험해 보셨죠? 옛날 집 같으면 옛날 한옥 가옥 같으면 부엌으로 가려면 이렇게 계단도 내려가야 되고 거리가 좀 걸리니까 마음이 진정될 시간이 있어요. 요즘 시골도 다 현대식 가옥이거든요. 몇 걸음만 옮기면 부엌에 칼이 가지런히 잡기 편하게 놓여 있어요. 그럼 칼부림이 나고 그 다음에 신문에 나고 이게 다 형식화된 것 때문이거든요. 예수는 그 형식화된 예루살렘 방문이 싫었던 거예요. 거기서 그는 내가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하고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를 알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솔직히 말해서 많이 형식화되어 있죠. 그러나 적어도 이것이 6월절 때 예루살렘을 가서 그냥
돌아오던, 그래서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그런 형식화된 예배가 아니라 오늘 우리도 적어도 예배에 참여했으면 이 형식화된 것을 깨고 정말 그날 하루만이라도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새로운 것들을 배워가고 새로운 것들을 깨닫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형식화된 예배는 정말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도 잘 모르는, 내가 지금 오늘날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그래서 막상 진정한 것을 찾고 있는 예수에게 오히려 너는 왜 여기에 있냐고 질책하는, 너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냐고 질책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 입장에서야 예수가 얼마나 애틋한 자식이겠어요. 본인이야 뭐 천사를 만났다 그래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믿지만 주변에서 그걸 누가 믿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겠어요. 저거 이상하게 태어난 애다. 예수도 그걸 묵묵히 듣고 자라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 우리 엄마 그런데 나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면 뭐 동네 형들이 꿀밤이나 한 대 때리죠. 그런 게 어디냐, 네가 뭘 몰라서 그러지.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랑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저는 굉장히 이 말을 의미심장하게 읽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을 겁니다. 분명히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있었을 것이고, 그럴수록 천사의 그 약속을 기억하는 천사의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수태고지를 해줬던 그 사건을 기억하던 마리아에게는 영원히 예수는 정말 안타깝고 쓰리고 아픈 자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마리아는 자기의 어떤 부모적인 어머니적인 사랑으로만 예수를 감싸려고 했지, 예수가 이제는 그의 품을 떠나서 왜 괜한 처녀에게 성령이 수태를 시켰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어릴 때부터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건데, 아마도 마리아는 예수가 자라면서 그걸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얘는 내 아이야, 애틋한 아이야. 저 주변에서 놀리는 거 그럴수록 더 감싸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가 당연해야 되는데 어머니 마리아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바로 그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이요, 예수님과 이제 어머니가 갈등하는 그 과정, 예수의 길을 가야 되고 어머니는 어떤 육신상의 어머니로서 아픔을 견딜 수밖에 없는, 나중에 30살이 넘어서요,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30살이면 장년이에요, 노년이에요, 노년. 근데도 예수께서 처음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말씀 전하고 다니까 찾아오잖아요. 얘야,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얼마나 그 마리아의 마음이 아팠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환경도 안 좋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자랐겠지만, 가난 속에서 자랐겠지만,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는 존재로 커갔다가 마침내 30살에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주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환경이 중요하냐, 타고난 성품이 중요하냐, 교육학자들의 오랜 논쟁이죠. 환경이 중요하다. 한쪽에는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될 놈은 된다, 어떤 성품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늘 많은데요. 오늘 우리는 기독교인 입장에서 뭐가 가장 중요할까? 환경이 중요할까? 성품이 중요할까? 그것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우리에게 자녀가 없다면 다음 세대에라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17장 오늘 교동문으로 읽은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백향목 끝에 돋은 가지를 하나 꺾어다 심겠다. 내가 그 나무의 맨 꼭대기에 돋은 어린 가지들 가운데서 연한 가지를 하나 꺾어다가 내가 직접 높은 우뚝 솟은 산 위에 심겠다. 그래서 그걸 심어 나오면 거기서 아주 푸른 나무가 싹이 돋아나서 또 열매가 맺히고 숲을 이루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깃들이게 내가 만들겠다. 지금 너희들 눈에 보이는 푸른 나무는 내가 시들어버리게 할 수도 있고, 지금 너희들 눈에 보이는 시든 나무는 더 푸르게 할 수도 있다. 바로 바빌론 포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말입니다. 지금 보이는 푸른 나무는 뭐겠습니까? 바빌론의 그 화려한 문화들입니다. 그거 실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시든 건 뭡니까? 바빌론 강가의 그 포로 수용소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새롭게 솟아나는 그 어린 세대,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번성할 수 있다는 걸 약속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교회의 사명은 뭐냐면 다음 세대들이 정말 무엇이 옳은가 잘못된가를 가르쳐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들이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를 가르쳐줄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 교육의 사명인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일이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한국 교육의 문제가 뭐냐면요. 기독교인이건 비기독교인이건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고 합니다. 한국 이 아이들을 상대로 조사해 보니까요. 제일 되고 싶은 장래 희망이 뭐냐면 저희 세대는 막 큰 걸 좋아했어요. 뭐 대통령, 장관. 그 다음에 한 80년대 이후 세대는 이제 연예인들이 되니까 막 연예인 되고 싶은 게 꿈이었어요. 요즘은 21세기엔 뭐냐면요. 1위가 뭔지 아세요? 공무원. 안전하잖아요. 그냥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연금 잘 들어가고. 뭐 공무원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가질 꿈의 대상으로 뭐 공무원이 되고 싶은 아이들도 있겠죠. 근데 1위라고 하는 것은 너무 그렇죠. 2위가 뭔지 아세요? 건물주. 요즘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조물주보다 높은 게 건물주라고. 저희 그 평화의 교회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제가 주중에 얼마나 임대자들을 상대로 갑질하면서 지내는지. 제가 건물주도 아니면서. 참 우리의 꿈이 사라진 시대죠. 그냥 안정지향적 혹은 할아버지 아버지 잘 만나서 그냥 건물하고 거기서 요즘 왜 여러분 한국 TV 보면요 왜 그렇게 요리사들이 많은지 아세요? 보면 다 거의 90%가 부잣집 아이들이에요. 그냥 부모 밑에서 그냥 건물 하나 받아가지고 거기서 자기 레스토랑 차리다가 그나마 철이 들어가지고 요리라도 배워갖고 그러는 거예요. 뭐 그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사회가 변하니까 다양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건데 그 자체가 아이들에게 꿈을 뺏어가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 교육은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세상이 만들어놓은 그 기준에 좋다고 하는 기준에 우리 아이가 어떻게 편입될 수 있는가만을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그것을 축복이라고 가르치는 것. 아이들이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되고 어디에 있어야 될까를 가르치지 않고 그저 세상의 기준에 맞추게 하는 것. 그것은 기독교인이건 비기독교인이건 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목사들이 설교 시간에 잘하는 말이 있어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탈무드로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키니까 그 아이들은 유대인들 중에 노벨상 수상자가 뭐 몇십 명이 나오고 분명히 좋은 교육 방법이죠. 탈무드식 교육은 대화식 교육이고 질문식 교육이고. 그러나 그 평가는 뭐예요? 항상 성과주의예요. 노벨상을 타야만 그 교육이 성공한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 중에 노벨상 못한 사람은 뭡니까? 성과주의라는 거예요, 교육이. 분명히 성경에 가르치는 교육의 방법은 훌륭한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가르치기보다는 대화하고 질문하는 거 분명히 좋은 교육 방법이지만 그건 성과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우쳐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탈무드식 교육도 잘못된 거 아닌가? 이 노벨상 수상자만 많이 배출하면 뭐 하는가? 오히려 오늘 팔레스타인 같은 데서 그 만행을 저지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럼 다 탈무드식 교육 받은 사람인데 그럼 그 교육은 무엇으로 설명할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잖아요. 강자가 되어서 약자들을 핍박하는 그것이 교육의 결과라고 누구도 말하지 않고 그저 노벨상 몇 명을 몇십 명이 탔대더라. 오늘 우리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신영복 선생을 한번 보십시오. 지식인으로서 살면서 그 가난한 아이들과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꼭 그 아이들과 모아서 심지어는 회비제로 운영했대요. 10원씩 걷어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저금 통장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다 결국은 그가 수감되면서 그쳤는데요. 얼마든지 자기 세계를 누리면서 살 수 있었던 분이 뭔가 좀 세상의 진보를 꿈꾸다가 참 20년 동안 감옥에 있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12살짜리 예수는 예루살렘을 어떻게 말합니까?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것인지를 알지 못하셨습니까, 어머니? 근데 그때 예수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성하게 율법학자나 바리새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성하게 선포되지만 실천은 되지 않는 곳이라고 아마도 12살 때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은 33살 때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그가 12살 때 그에게 감명을 주었던 그 바리새파나 율법학자나 이들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무성하고 실천 없는 곳에서 사랑을 선포하시다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가 12살 때 말한 게 완전히 완성되는 것이 33살 때. 여기가 바로 내가 있어야 할 것이구나. 이 십자가가 내가 있어야 할 것이구나. 12살 때 내가 철이 없어갖고 그들과 지지 않는 그런 대화식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에게 정말 야, 이 꼬마 똑똑하구나. 뭐 꼬마는 아니겠죠. 12살이니까 이 아이 똑똑하구나 라고 하는 칭찬을 들으면서 그 재미를 느꼈다면 20여 년 뒤에 예수는 바로 말씀만 무성하고 사랑은 없는 그 예루살렘이 내가 있어야 할 것이란 걸 깨닫고 그 위에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던 겁니다. 우리는 성경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잘 압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던 그 사람에게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면서 강도 만난 이웃의 비유를 들면서 네가 가서 그의 이웃이 되어주어라.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누가 나의 이웃일까 이렇게 눈 크게 뜨고 나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나에게 이익이 될 만한 사람,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 옆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눈을 크게 뜨고 내가 있어야 할 것이 어딘지, 내가 정말 친구가 되어야 주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그러한 믿음이야말로 참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의가 실천되는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는 어린이들도 많지 않고 우리 교회 어른들은 또 막 키워야 될 손자 손녀들이야 있겠지만 그런 자녀들도 많지 않지만 교회 사명은 반드시 우리 가정만 잘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넘겨줘야 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어야 될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있어야 할 곳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가는, 그래서 그곳에서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고 누군가와 아픔을 함께 나누어주고 하는 그런 것이야말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새로운 세상의 모습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이 늘 주님의 은총 가운데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정 내 교육과 선포들이 있어야 할 것을 제대로 가르치고 바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있어야 할 것을 제대로 찾아가는 그런 다짐이 있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가정을 꾸리려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 세상 살아갈 때 12살 예수가 보여주었던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말씀만 무성한 곳인지, 사랑이 있어야 하는 곳인지,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기웃거리는 곳인지, 아니면 내가 도움을 주어야 할 곳인지, 오늘 그러한
깨달음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 새롭게 우리의 생각을 고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 우리 다음 세대들도 바른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들이 정말 꼭 있어야 할 곳에 쓰여야 할 곳에 쓰이는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드리는 손길들 위에도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